예, 공부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입정이고 뭐 그런 거 안 하고요. 바로 들어가죠. 시간 낭비 안 하게. 에, 물론 이거는 시간 낭비를 할래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건 시간이 걸리는 일이 아니에요. 뭘 하고 말고가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너무나 명확한 걸 놔두고 애매모호한 생각을 가지고 이 명확한 걸 판단하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제일 명확한 건 뭡니까? 예, 지금 이 경험이에요. 지금 이것만 생각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것만.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이 직접적인 경험을 놔두고 간접적인 생각으로 이걸 이해하려면 그게 가장 큰 실수예요. 그게 어이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멈추고 생각을 쉬고 지금 이 직접적인 경험으로 그냥 머물면 돼요. 내가 바로 이 경험 자체예요. 내가 이 경험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경험이 진짜 나라니까. 이 경험이 자 지금 이걸 보세요. 지금 보고 이것을 이름을 붙여볼게요. 보고 있음. 지금 이 경험을 말로 하자면 근데 이게 보고 있음뿐만 아니죠. 지금 이렇게 듣고 있음도 되죠. 그다음 지금 이렇게 냄새 맡고 있음도 돼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입안에 아무것도 없지만 맛보고 있음도 돼요. 그다음 지금 엉덩이 뭐 지금 공기가 좀 뜨겁네요. 저 온도 좀 낮춰주세요. 한 16도 정도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느끼고 있음. 그다음에 뭔지 모르지만 알고 있음이에요. 자, 이게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육식이에요. 보고 있음, 안식, 듣고 있음, 냄새 맡고 있음, 맛보고 있음, 느끼고 있음, 알고 있음. 자, 근데 여기서 차별되는 거 다 떼봅시다. 보고 듣고 떼버리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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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음이에요. 여기서 있음은 이런 존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ing 이렇게 있음, 이러고 있음이에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것만이 변화오는 거예요. 우리는 본다 듣는다가 다른 건 줄 아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자리에서 듣고 있어요. 듣고 있는 자리에서 냄새 맡고 있고 냄새 맡는 자리에서 맛보고 있고 맛보는 자리에서 느끼고 있고 느끼는 자리에서 알고 있어요. 이 보편적인 있음 이것이야말로 나예요. 나는 이와 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이런 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지금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는 거들떠 보지도 않아요. 이게 기반인데 지금 이와 같이 보고 있고 듣고 있고 느끼고 있다는 이 있음에 여기에 기반해서 뭔가 보이는 대상, 들리는 대상, 느껴지고 맛보아지고 라는 것에 대한 차별, 분별은 일어나요. 근데 그 분별은 거짓이에요. 왜? 나타났다가 사라지니까. 보였다가 안 보여. 모양은 변해. 들리는 소리는 변해. 맡아지는 냄새도 변해. 맛도 변해. 느낌도 변해. 암도 변해. 근데 그러고 있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유일하게 차별 없는 건 바로 지금 있으면 생각하지 마세요, 보살님. 그게 우리를 속여왔던 거예요. 생각은 항상 뭡니까? 대상에 대한 생각이에요. 지금 확인해봐요. 지금 실험해봐요. 지금 이건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집안의 거실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리세요? 자, 그게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생각이 일어난 이 자리는 떠올려진 게 아니에요. 이와 같이 이미 있어요. 이미 완성돼 있다. 본래 구족해 있다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떠나서 딴 걸 찾는 것은 어리석음이에요. 너무나 당연하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안 찾는 거예요. 이것을 싹띠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엉념이에요. 이것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알아차리면 뭘 알아차리고 느낌 알아차리고 헛소리예요. 이걸 잊지 말라. 이게 도란 말이에요. 이게 도. 이미 우리는 도의 자리에 앉아. 그러니까 석가모니가 깨닫고서 기가 찼던 거예요. 말하지 말자. 내 입만 아프다. 이걸 어떻게 말하냐? 말하기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는데 찾기 전에 주어져 있는데 모든 중생들은 이미 자신이 이것인데도 이걸 내버려두고 엉뚱한 걸 찾는다. 대상을 찾는다. 의식의 경계를 찾는다. 수많은 외도들이 하는 짓이 그거예요. 선정의 상태, 의식의 어떤 경지, 어떤 능력 그건 전부 부분적이고 제한된 거고 그래서 나타났다 사라지는 허망한 것이에요. 그런 걸 구하지 않으면 바로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시면 이 평범함, 이 단순함, 이 당연함이 도였던 거예요.
이게 불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도가에서도 도법 자연이라고 했어요. 도는 저절로 그러함을 따른다. 저절로 그러함이에요. 이것만 저절로 그렇잖아요. 손가락 하나를 들어 보이든 탁자를 치든 이거는 나타났다 사라져요. 근데 이것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이 바탕, 이 근원, 이 본래의 나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건 생각해야만 해요. 판단해야 된다는데. 근데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이것은 고통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고락에 속하지 않는 중도라고. 이게 딱 들어맞은, 언제나 딱 들어맞아 있는 중도라고요. 언제나 적중해 있는 상태라.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어. 본래 자기로 돌아간다. 그래서 깨닫고 나면 깨달은 게 없는 거예요. 왜? 본래 나는 이러했기 때문에. 아무 특별한 게 얻은 게 없어. 오히려 이제까지 이런 도에 대한 상념, 관념, 그런 개념들이 사라졌을 뿐이야. 망상이 다할 뿐 새롭게 얻는 건 없어요. 성인의 도는 없어. 그게 무소득에 본래 깨달아 있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이법이에요. 상대적인 차원에 얻는다,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얻는다, 잃는다 이런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뿐 뭘 찾아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 구하는 마음이 고통의 뿌리였던 거라. 그걸 불교시로 말하면 구하는 마음이 곧 가래거든요. 끊임없이 뭔가를 원해. 끊임없이 자기를 안정시켜줄 대상을 찾아서 그게 돈이 되었든 육체적 쾌락이 되었든 뭐 정신적 상태가 되었든 전부 똑같은 짓이에요. 마약을 찾는 사람이나 선정의 즐거움을 찾는 사람이나 똑같은 수준이에요. 그것에서 자유로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해탈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속적인 어떤 것도 구하지 않지만 출세간에 별 이상한 깨달음도 구하지 않습니다. 본래 그러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너무 좀 싸늘하네요. 죄송한데 적당히 좀 맞춰주십시오. 봐요.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는 이렇게 잘 알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건데 이거라고 하는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지만 말아보시오. 지금 눈앞에 확연하게 드러나 있는 이 사실이라고요. 이 수많은 초심자들이 이 사실을 쉽게 깨닫지도 못하고 설사 이 사실을 살짝 눈치채고도 헷갈리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부분에 집착하던 그 습관 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대상 경계로 잡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노력이 쉬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믿어야만 돼요. 믿고 내려놔야 돼요. 선시 가운데 이거 있어요. 뭐죠? 가지를 붙잡고 나무를 오르는 것은 기특한 일이 아니라 이게 뭐냐면 대상 경계에 이렇게 집착해서 뭘 공부한답시고 뭘 자꾸 어떤 대상을 이렇게 갈고 닦는 것은 기특한 일이 못 돼. 어떤 게 기특한 일이냐면 백척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가고 절벽에 매달린 손을 놓는 게 그게 장부의 일이다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어디에도 의지하지 말아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밝아 있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이 눈앞에 이 당연지사, 근데 눈앞에 이 당연지사는 아무 모양이었거든. 오히려 이렇게 보이는 모양이나 느껴지는 느낌이 대단한 건 줄 알고 그걸 추구해 왔던 거야. 근데 지금 눈앞에 이 경험을 보십시오. 우리는 매일 이 속에서 살아요. 우리가 허공을 떠날 수 없는 것처럼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마음을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바로 이 마음이니까. 항상 나는 이 전체 퍼즐 가운데 한 조각 퍼즐이었어요. 근데 이놈이 툭 떨어져 가지고 전체 퍼즐을 보면서 저기 하나가 비었네. 저게 어디 갔지 하고 이놈이 궁금해하는 거야. 근데 깨달음은 뭐냐면 이게 깨달음이야. 내가 그 잃어버린 한 조각이었어요. 나를 빼놓고 뭐가 있을 텐데 저 책에서 나오고 뭐 큰 스님들 말하고 뭐 말하는 뭐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나였어. 그 뭐가 바로 나였어. 찾는 자가 찾으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었어요. 바로 이 경험을 찾았던 거예요. 이 경험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근데 그래서 헛거만 사라지면 돼. 책에서 봤던 거 무슨 벼락 같은 깨달음 한번 체험하고 나면 뭐 영원한 지복과 행복
그것에 눈길 가 있는 한 이것은 눈에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 예전에 그리스 철학자인가 누군가 예? 하늘 보고 댕기다가 진창에 떨어지는 사람이랑 똑같아. 자기 발밑도 못 보는 주제에 저 우주를 알아서 뭐 하려고. 지금 이 당연지사의 신비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우주의 비밀을 알겠습니까? 우주가 나하고 동떨어져 있냐 이거예요. 내 코끝이 우주라는 사실을 몰라요. 예? 하늘 저 먼 하늘이 아니라 지금 이 눈앞이 하늘이잖아요. 허공이 무슨 한 통짜배기 하나의 허공 속에 있는데 예? 바다 맛을 보기 위해서 해운대 가서 한번 찍어보고 저 강릉 가서 찍어보고 저 로스앤젤레스 가서 찍어봐야 됩니까? 그냥 가까운 바닷가에서 하나 그게 바다는 한 맛이란 말이에요. 다른 게 있을 수 없어요. 지금 나한테 구현되어 있는 게 아니면 미래에 어느 다른 장소에서 만날 내가 깨닫게 될 도라고 하는 건 전부 거짓부렁이에요. 그건 시간적으로 제한돼 있고 공간적으로 제한돼 있단 말이잖아. 그런 도를 어디다 씁니까? 만났다 헤어질 수 있는 도라면 그건 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나 항상 영원히 지금 나한테 나로서 존재하는 것만. 그래서 내가 곧 이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내가 나인 경험이야말로 가장 순수하고 가장 변할 수 없는 경험이에요. 몸뚱아리가 바뀌어도 내가 나임을 이렇게 자명하게 알고 있는 이 순수한 알미란 말이에요. 그게 청정한 알미예요. 청정해. 맑고 투명해. 모든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용이에요. 내용. 무엇에 대한 내용. 아까 생각 떠올려서 거실 떠올리면 거실은 알잖아요. 왜? 그건 내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컵을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이 대상화해서 느낄 수 있는 건 이게 내가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몸뚱아리는 컵과 다르냐? 아니죠. 내가 알잖아. 그러니까 이건 대상이야. 나일 수 없어. 나는 이 몸을 알고 몸을 지각하고 몸을 인식하고 몸을 자각하는 이 자각 자체예요. 이것만 유일한 실제예요. 왜냐? 모든 존재란 건 이 자각 아닙니까? 우리가 왜 꿈에 속습니까? 왜 꿈을 꾸게 되면 그게 꿈인 줄, 꿈속에서는 꿈인 줄 몰라요. 왜? 자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느껴지고 보여지고 냄새 맡아지고 결국 그 마음, 그 자각이 아니고선 존재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식이 곧 존재예요. 자각이 곧 존재라. 존재와 자각은 아무 차이가 없어. 우리의 본질은 이 내용이 없는 자각이에요. 이 내용 없는 자각 속에 모든 내용이 들어와 있어. 그래서 얼마든지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지금 이제 조금 따뜻해졌죠. 예? 보십시오. 아까는 좀 서늘했어. 지금은 따뜻했어. 변했어요. 현상은. 변하지 않은 건 뭡니까? 그렇죠. 알고 있는 거. 그게 뭐냐? 지금 이거잖아. 이게 나랑 분리돼 있냐고요. 왜? 이건 아무 내용이 없어. 가만히 생각을 멈추고 가만히 보면 이제까지 이게 의식되지 않았어요. 있어도 있는 줄 몰랐어. 왜? 대상을 쫓는 마음은 절대 이걸 자각 못해요. 그래서 한번 뒤집어져야 된다. 중생은 전도돼 있다고 하는 게 그거예요. 항상 어떤 분리를 기본 전제로 분리된 내가, 분리된 대상을 알려고 하는 이런 포맷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게 분별심의 구조예요. 근데 이 분별심 자체는 뭐냐? 이 내용 없는 텅 빈 자기는 어떤 상도 가지고 있지 않은 이 무념무상의 이 텅 빈 공간 같은 의식 속에 모든 분별된 내용들은 여기에 출몰한다니까. 제가 자꾸 사람들한테 자 허공에 뭐 바나나 그려봐라 뭐 그려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그런 것들은 생각, 이미지화되는 것, 상대화되는 것들은 다 허상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현실이라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그런 허공에 그린 바나나와 똑같아요. 해보세요. 오늘 뭐 수업하셨을 거 아닙니까? 평일이니까. 아이들하고 수업했던 내용 떠오르고. 저도 오늘 수업했어요. 근데 그게 현실인가요? 지금 뭐만 남아 있습니까? 허공에 그린 바나나 같은 이미지. 그것도 너무 생기 없고 어젯밤에 꾼 꿈과 같은 잿빛의 이미지. 생명력이 전혀 없잖아요. 그 순간엔 분명히 지금 이 순간처럼 생생했었는데 왜 그러냐면 이것만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 순간만 살아있고 현실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만. 그래서 이 모든 현상들은 다 잿빛, 다 생멸하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고 경험됐던 것은 지나가면 다 그 희미한 이미지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꿈 같고 그림자 같고 물거품 같다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집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의 본질이 바로 그거니까. 허망한 것들이니까. 근데 그 허망한 것이 그 기억, 10년 전 기억, 뭐 몇 년 전 기억 하면 팍팍팍 떠올라요. 바로 이거는 뭐냐 이거예요. 그림은 여기서 그려진데 그릴 수 없는 이건 뭐냐 이거예요. 이 눈앞에 이건 뭐냐. 이 공간 자체는 뭐냐. 나는 뭐냐 이거예요. 나는. 나 또한 여기서 지금 경험되잖아요. 어제의 나 똑같은 희미한 이미지에 불과해요. 예? 우리는 이 전체 가운데 요까지만을 자기인 줄 알고 이때까지 살았던 거예요. 이 전체의 어떤 모양도 아닌 것이 나다. 그래서 모든 모양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있는 게 바로 나다 이거예요. 모든 것은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나에 의해서 구현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를 지금 이 소리가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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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되고 있는 이 자리라고요. 바로 이 자리.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이 자리. 이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조금도 용쓸 필요가 없는 이 자리. 그냥 멈추면 기제서야 이것이 감이 온단 말이에요. 멈춰야지 보인다고. 멈춰야지. 그게 부처님의 지광법이에요. 멈춰. 예. 찾지 마. 그게 찾은 소식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너무나 익숙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자면 너무 까먹은 지 오래된 거야. 망각했던 거예요. 망각. 그래서 기억하라고 사띠란 말이에요. 기억하란 말이에요. 기억하란 말이에요. 기독교식으로 하면 메타노이아. 마음을 돌려. 회심해. 마음을 돌려라고. 불교 회광반조. 그 빛이 나온 그 자리로 돌아오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거예요. 바로 이 나의 나됨. 분명히 구약에도 나와요. 모세 앞에 나타난 여호와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I am that I am. 나는 나 스스로 있는 자. 나는 그냥 나다 이거. 이 나라는 말 배우기 전부터 있었던 거. 말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 그래서 이걸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이나 아르마리가 아니야. 가장 확실한 체험. 근데 생각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생각은 끊임없이 생각은 뭐냐면 외과 수술하는 외과 의사와 같아. 자꾸 째보려고 하고 분석하려고 그래. 아니 이건 분석할 필요. 그래서 이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불교도 기독교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어. 이거는 무념무상. 생각도 없고 아무 모양이 없어. 그래서 모든 생각과 모든 모양을 여기서 다 떠올리잖아요. 좋은 생각, 싫은 생각, 좋은 경험, 싫은 경험. 왜 이건 좋고 싫고가 아니에요. 여기에 안주하라. 여기에 머물러라. 이거 놓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진정한 나. 언제나 나였어요. 새롭게 되는 게 아니야. 이제까지 잘못 추구했던 동일시해왔던 나라는 망념을 잊으면 돼요. 그것 또한 이 전체 나 가운데 일부야. 이 몸을 혐오할 필요도 없고 내 감정을 어찌할 필요도 없고 내 생각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그것도 전부 나야. 이 세상에 나 아닌 게 없어. 모두가 한바탕이에요. 오직 이 한마음밖에 없어. 분별은 생각이 만들어낸 가상의 경계선에 불과해요. 이 경계선에 모든 사물에 우리는 테두리가 있는 줄 아는데 가만히 보면 이 모든 건 테두리 없는 이 허공 같은 이 마음속 안에 온전히 다 담겨 있습니다. 이것만 테두리가 없어요. 지금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의식, 지금 내 눈앞의 의식의 끝은 어딘가. 우리가 모양 따라서 보이는 시각 경계선을 하면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근데 그걸 멈추면 끝은 알 수가 없어요. 끝이라고 하는 건 개념에 불과해요. 한계에 불과해요. 생각이 빚어낸. 근데 지금 지금 이 순간의 이 경험이 영원한 경험이에요. 어제도 이랬고 내일도 이래요. 이것만 바뀌지 않아. 내 신체 기관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내가 안구를 잃게 되면 어떤 대상을 보지 못하겠죠. 근데 보지 못함을 보게 된다고요. 내가 신경이 어떻게 잘못되면 느끼지 못하겠죠. 근데 느끼지 못한다는 걸 느낀다고요. 내 귀가 잘못되면 안 들리겠죠.
듣지 못함을 듣는다고. 내 혀가 어떻게 잘못되면 맛보지 못하겠죠. 아무 맛이 없다는 맛을 본단 말이에요. 이거는 죽지 않아요. 차별은 사라질 수 있어도 이것은 그냥 저 홀로 스스로 있는 자야. 저절로 그러함. 자연이자 하나님이자 영원한 생명이자 영원한 빛이에요. 이것만 차별 없어요. 왜?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저절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본래 면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본래 면목. 부모가 낳아주기 전에 어떤 것이 나의 본래 면목이냐. 지금 눈앞에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석가세조는 말없이 꽃 한 송이를 들어보였대요. 꽃에는 의미가 없어요. 꽃에는 뜻이 없어. 화두엔 뜻이 없어. 무자를 들든 마삼근을 들든 거기엔 뜻이 없어. 그 꽃이 드러나는 그 자리, 무자가 드러나는 그 자리, 마삼근이 드러나는 그 자리, 황백은 임제를 두들겨 팼거든요. 불법에 적적되게 가르쳐드리니까 아야! 하는 이 자리. 이것만 진실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필요 없잖아요. 예? 생각도 여기서만 경험돼요. 이거는 내가 손댈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을 다른 전통에서는 신성하다고 했던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노력이 가다울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니야, 여기. 인간의 호모사피엔스라는 종족이 그렇게 믿고 맹신하는 생각이 여기는 힘을 못 쓰는 자리예요. 그래서 생각으로는 절대 알 수 없다. 그리고 가만히 어린애 같은 마음으로 보십시오. 우리 어린 시절에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했던 거예요. 이 그냥 존재는 저절로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행복을, 수많은 어른들은 행복을 조건적인 건 줄 알아요. 어떤 것을 내가 얻으면, 어떤 상태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그래요. 그게 얼마나 착각인데요. 우리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아파트 좁은데 처음 결혼해서 시작하다가 좀 하면은 새로 이사 가서 얼마나 좋으셨어요. 저보다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 내가 무슨 뭘 얻으면 행복할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서 얻었잖아요. 물론 행복했죠. 근데 그게 얼마나 갔습니까? 우리가 깜빡 속은 게 뭐냐면요. 대상을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는 마음이 사라져서 행복했던 거예요. 아이고 내가 저거 좀 가졌으면 좋을 텐데 라는 마음이 그걸 갖는 순간 그 마음이 쉬워졌어. 그러니까 그 마음이 비켜주면 거기에 행복이 있었던 거야. 근데 왜 그게 오래 못 가냐? 또 다른 걸 바라는 거야. 그게 바라는 게 불행의 근본이란 말이야. 다만 구하는 마음이 쉬워졌을 뿐인데. 근데 그럼 우리 어릴 때는 왜 행복했냐? 집도 찢어지게 가난했고 부모님 맨날 싸우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는 본래 천진하게 그런 복잡한 생각 없이 저홀로 즐거울 수 있는 이유가 우리의 본성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별로 새끼 물론 배고프면 그렇겠지만 새끼 밥 그냥 굶기지는 않고 가만히 냅두면 그냥 마룻바닥에 앉아서 하루 종일 있어도 그냥 그래도 편안했어요. 저도 어릴 때 기억 가운데 제일 행복했던 기억이 뭐냐면 그 창호지 발론 미닫이 문 사이로 햇빛 들어오는데 거기서 먼지가 뿌옇게 그 기억이 왜 남아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순간에 한없이 평온하고 행복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걸 쫓아다니고 있어요. 심지어는 뭐야? 깨달음이니 돈이 이런 거 찾는다고 뛰어다니게 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꾸로 찾고 있어요. 거꾸로. 그래서 이미 있는 거 돌아봐라. 발밑을 돌아봐라. 찾고 있는 너는 누구냐. 그런 식의 말을 아무리 해줘도 그걸 그냥 심상한 보통의 그냥 뭐 미사 여구이겠거니 그런 말이겠거니 하는데 그게 진짜 간절히 이 일을 찾던 사람들이 마지막 최종 결론이 그거예요. 본래 나였다. 이거. 본래 이 자리였다. 지금 저 보고 있죠. 보이는 대상이 제 얼굴이 주는 느낌에 속지 마세요. 예? 지금 이거는 또 바뀔 겁니다. 그죠? 눈앞에 광경 바뀌었어. 근데 이 눈앞에 이 보고 있다는 이 경험이라고요.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이 없는 자리예요. 예? 엄마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죠? 봐요. 근데 엄마가 떠오르기 전에 뭐가 있었지 여기? 분명히 보였어요. 들렸어. 근데 생각은 없었어. 이 상태에서 보고 듣고 느끼면 돼요. 전혀 스트레스를 안 받아.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딱 부딪히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사건을 부딪히면 그 분명히 우리 다 알아요. 마음이 쓰인다 그러잖아요. 신경 쓰이는 거죠. 그게 고통이라니까. 그게 집착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몰라요. 긴장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만 긴장 풀어봐요. 나쁜 사람 아니니까. 그러면 이 자연스러움, 이 편안함이라고.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내가 집착하거나 어떤 사람과 무슨 관계에서 어떤 그런 선입견이나 어떤 그런 게 있으면 그 사람 만나면 이상하게 신경 쓰이고 마음이 여기서 불편함이 생겨. 근데 그 순간 그것이 생길지라도 그 불편함이 생기는 이 자리는 전혀 동요가 없어요. 이 변함없는 곳에서 그런 마음의 동요, 변화가 경험될 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머물지 않고 계속 흘러가요. 그래서 어떤 대상에 대한 집착에서 점점점 자유로워서 대상이 아닌 이쪽으로 마음이 완전히 돌아가면은 이제는 마치 경험되는 모든 일들은 거울에 비친 모양과 비슷해. 거울에 비춰지지. 근데 그 비춰지는 모양이 거울을 어찌할 수는 없어요. 거울은 그냥 있어요. 그러면서 인연 따라 모든 인연을 비출 뿐이에요. 그런 거예요. 우리 마음도 지금 이렇게 환히 비추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비춰지는 게 모양만 비춰지는 게 아니라 우리 감정, 마음의 움직임도 비춰져요. 그리고 그것에 내가 동일시되면 동일시될수록 거기에 그 힘에 그 인력에 내가 끄달려 가는 거야. 그래서 불편한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이 내 감정이고 나의 것이기 때문에 소중하기 때문에 거기에 더 힘이 가는 거야. 그거 한번 봐요.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손가락 하나가 잘라지는 것은 큰 고통이다. 근데 그건 내 손가락에만 해당돼요. 다른 사람 손가락에는 해당이 안 돼. 그래서 손가락이 잘려지는 게 고통이 아니라 그것이 내 것이기 때문에 고통인 거예요. 남의 사람 수십억 명이 손가락 다 잘려도 나는 하나도 몰라. 좀 이거 안 됐다라는 마음이 일어날지 몰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 같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이 행복과 고통은 동전의 양면에 불과한 거예요. 전부 뭡니까? 나와 관련 있어야 행복하거나 불행해. 내 것이어야지만 행복이나 불행해. 그래서 어떤 대상이 주는 게 아니라 그 나와 내 것에 대한 잘못된 동일시나 집착이 행복과 불행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행복도 없고 불행도 없는데 그냥 이게 한바탕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들이 몹시도 중요한 것처럼 여겨져. 왜? 그건 나한테만 중요해. 나한테만. 나라고 하는 의식에게만.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평범한 얘기라서. 그래서 이거는 엄밀히 말하자면 얘기할 게 없죠. 얘기할 거 한마디도 얘기할 거 없는데 이것을 스스로 이것을 자각해야만 되거든요. 이것은 누구나 다 갖추고 있지만 자각하지 않으면 이것을 의식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냥 그거는 헛된 소문이나 풍문이나 그냥 맹목적인 믿음에 불과하지. 진짜 믿음은 뭐냐면 깨달음이 믿음이에요. 깨달아야만 믿을 수 있어. 이것을 자기가 확인해야만 믿을 수 있어. 왜냐면 이건 믿고 안 믿고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왜? 이것뿐이거든.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내리는 모든 판단은 생각의 형태예요. 근데 이건 생각이 아니야. 이 생각 없음. 여기에 머물 수 있어야 돼요. 생각에 끄달려가는 그 습기, 생각하는 그 버릇, 생각에 집착하는 그 습관, 거기서부터 벗어나는 게 이것을 한번 자각한 뒤의 공부라. 그 공부가 진짜 공부고 이거 한번 자각하는 것은 그냥 그래서 옛사람은 일상다반사라고 그랬어요. 그냥 하루에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처럼 너무 당연지사란 말이에요. 당연지사.
근데 이게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어떤 황홀한 체험을 원하는지도 몰라. 제발 내가 깨달았음을 나 스스로 믿게 해달라고. 그게 여전히 감각에 매달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자기가 해봐야 돼. 해봐야 돼. 제가 저 또한 그랬거든요. 저 또한 뭔가를 열심히 찾았어요. 열심히 찾았어. 열심히 찾고 뭔가를 찾고 구했어요. 그러다가 정말 진짜 천우신조라고 저는 생각해요. 천우신조로 그렇게 사람들이 갈구하던 그런 영적인 깨달음의 체험했어요. 아, 온 우주가 하나로 경험되고 고통도 없고 번민도 없는 또렷한 의식의 상태 경험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게 사라져. 그게 그 경험 속에 있을 때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자기가 진짜 깨달은 사람이다. 아, 진짜 내가 깨달았다. 속으로 그래요, 속으로. 속으로. 어떤 사람은 막 소리도 지르고 난리가 치는데 전 그래도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아서 티는 안 냈어. 속으로 너무 좋다 했는데 그게 또 다른 미혹이에요. 수많은 구도자들이 그런 체험을 하면은 득보다 실이 많은 이유가 뭐냐면 그런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누군가 뺏어가 줘야 돼. 그게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우쳐 줘야 돼. 예. 안 그러면 보십시오. 똑같은 메커니즘이에요. 마약을 필로폰을 0.1g 했더니 기분이 좋아졌어. 근데 이게 순식간에 좀 지나니까 사라져. 그래 또 한 번. 근데 예전처럼 지속 시간이 안 돼. 그럼 더 맞아야 돼. 똑같아요. 한 번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그 경험에 집착하고 그걸 유지하려고 그래. 똑같아요. 탐심이라 탐심. 법집이라 법집. 그걸 옛 선사들은 뭐라고 했냐면 물구덩이에서 건져주니까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세속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니까 출세간의 즐거움에 선정의 즐거움에 또는 이 또렷한 의식의 상태. 의식의 상태는 변하는 게 의식입니다. 변하지 않은 의식 상태란 건 뭐냐면 무슨 석고처럼 무슨 조각처럼 단단하게 그건 도가 아니에요. 도는 법자 보십시오. 삼수변의 갈것자예요. 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불꽃처럼 활활 타오르는 건데 일정한 모양의 불꽃이 모양이 있습니까? LED로 만든 가짜 불꽃만 요 모양밖에 못하지. 근데 살아있는 모든 생물들은 아무 모양이 없어요.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아. 그래서 모든 모양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 경계를 맛보면요. 집착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서 빠져나오기란 극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그 절정의 맛을 봤다가 뚝 한번 떨어졌어. 그제서야 정신 차리거나 아니면 더 엄한 길, 애먼 길로 갑니다. 또 돌아요. 또 찾아. 그거 다 잃어버린 체험을 다시 얻게 또 수행하고 또 뭘 구하고 그래요. 반복. 다시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예요. 그때 정말 눈 밝은 사람이 있다면 보게. 자네 그 체험은 나타났잖아. 그리고 그 체험은 사라지고 지금 없잖아. 정직하다면. 근데 그 체험은 나타나고 사라졌지만 그 체험 오기 전엔 거기 뭐가 있었지? 이제까지 우리는 자기한테 느껴지는 이런 경험을 싫어서 그렇지 않은 경험을 원했단 말이야. 그러다가 우연히 어떤 기회에 그렇지 않은 경험을 한번 맛봤을 뿐이야. 근데 그건 영원히 지속되잖아. 어떤 상태도 영원한 건 없어요. 어떤 상태도 이건 절대적인 법칙이야. 재행은 무상이야.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험을 했다면 그 경험은 절대 영원할 수가 없어. 그 경험은 잠시 나타났다가 머물다가 변해선 사라져. 그래서 그 경험은 사라졌지만 지금 당신한테 남아있는 건 뭐냐? 그 경험 오기 전에 뭐가 있었고 그 경험 와중에도 떠나지 않았고 그 경험이 사라졌어도 변함없이 남아있는 게 뭐냐? 그거야말로 진정한 나 아니냐? 오고 가는 것이 어찌 나일 수 있겠느냐? 대상만 오고 가지. 대상이 아닌 모든 대상을 경험하는 주체로서의 나는 오지도 가지도 않고 늘 변함없이 있어야지. 그건 너무나 어이없게도 언제나 이렇게 보고 있다, 듣고 있다, 느끼고 안다, 알고 있다는 이 있다의 느낌이에요. 이 존재의 느낌이라고. 난 존재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나의 부재조차 경험한다니까. 내가 사라졌어요.
내가 없는 경험을 했어요. 어젯밤에 꿈도 없이 깊은 잠을 잤어요. 부재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영원 불변이 왜? 시작이 없어. 시작은 생각에서 시작한 거야.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게 분열이에요. 그게 빅뱅이라. 우리 아침에 눈 뜰 때 온 우주가 창조돼요. 우리 저녁 때 눈 감을 때 온 우주는 소멸해요. 매일 창조와 소멸이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진정한 창조주는 변함없이 이렇게 있어요. 항상. 어제의 경험 다르고 엊그저께 경험 다르고 1년 전 경험, 10년 전 경험, 전생의 경험 달라요. 근데 그 모든 경험을 경험하고 있는 이 있음의 경험은 변함없어요. 몸뚱아리가 내가 양코배기가 되든 여성이 되든 노인이 되든 심지어 동물이 되든 이 있음의 경험, 이 있음의 경험에 기반해서 천차만별의 경험이 여기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이걸 텅 빈 스크린에다 비유하기도 해요. 여기서 모든 영화, 코미디, 뭐 로맨스, 뭐 호러 여기서 경험돼. 근데 그 모든 현상들은 여기를 의지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이 스크린은 형상의 그 빛에 의지하고 있지 않아요. 저 홀로 있다고. 그리고 끔찍한 장면, 불바다가 되고 피범벅이 되는 그 장면도 변함없는 이 스크린이. 아무 차별이 없어. 그걸 금강경에서 약견 재상 비상이라고 했어요. 이 모든 모양이 아닌 줄 보면 이걸 보란 말이에요. 이걸. 이 모양 없는 이걸.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보라고요. 지금 보고 계시죠? 이거예요. 보고 있는 것을 대상처럼 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보고 있음 그 자체야. 이 경험이라고. 이게 공의 경험이고 이게 참나의 경험이라고. 이게 존재의 경험이라고. 이게 프레젠스, 현존의 경험이라고.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그런 어리석은 사람도 있어요. 현존하기 위해서 노력한대. 바보. 현존이 그건 뭐냐면 착각해서 그래요. 의식의 어떤 상태에 들어가야만 그 전부 내가 아는 거잖아. 가만히 우리 명상 같은 거 하다 보면 처음에는 이 분별 의식이 좀 산만하게 있다가 가만히 뭐 코끝 호흡이나 어떤 대상이나 신체 감각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그 산만했던 의식이 점점 변하는 게 자각됩니다. 자꾸 우리는 그 어떤 의식의 모양인 줄 알아. 아니에요. 내가 산만할 때도 산만한 줄 아는 이 근본 의식은 흔들림이 없어요. 그리고 그게 고요해서 어떤 신체 감각적인 어떤 고요함과 편안함이 느껴져요. 근데 우린 거기에 집착하는 거라. 아니에요. 그건 나타난 경계야. 제가 어줍지 않은 비유로 하는 게 우리 의학 드라마나 의학 영화 보면은 사람 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그 롤페이퍼 같은 컴퓨터 용지 가면서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의식 우리 뇌파 같은 거 이렇게 그리는 거. 그럼 막 이렇게도 그렸다가 저렇게도 그랬다 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지금 마음 상태는 끝없이 변해요. 그리고 명상에 들어갈 때 좀 산만했다가 명상에 들어가니까 알파파, 뭐 세타파 어쩌고 감마파 어쩌고 이렇게 변해. 그러면서 쭉 이렇게. 근데 우리는 요 변하는 모양에만 관심 있지. 이 변하는 선이 그려지는 그 종이에는 관심이 없었어. 지금 여기엔 관심이 없었어. 여기서 경험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지금 온풍기 때문에 볼이 따뜻해요. 이렇게 그려진 거예요. 근데 이 그려지는 이건 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옛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그리려야 그릴 수 없고 본뜰려야 본뜰 수 없다. 그랬어요. 선사들은.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이 소식을 아는 사람들이 그걸 보면 내가 본 게 맞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려야 그릴 수 없고 본뜰려야 본뜰 수 없어. 그래서 과부사정은 호라비가 아는 거예요. 1000년 전에 이걸 깨달았던 1000년 뒤에 이걸 깨달았던 같은 경험을 한 사람 그 경험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경험이라. 너무 단순해서 헛웃음이 나와. 처음엔 저도 뭐 얻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얻었는데 어느 1년도 안 됐는데 그 경계가 사라졌어. 그래가지고 천국에 있다 지옥에 떨어졌다니까. 다시 얻는 아까 말했잖아요. 왜 평온이 찾아왔을까? 내가 구하고자 했다는 것을 구했다는 마음 때문에 구하는 마음이 사라졌을 뿐이야. 내가 뭘 잃어버렸다는 것도 착각이고 얻었다는 것도 착각이에요. 그 착각만 사라지면 우리는 원래 편안해. 원래 아무 문제 없어. 그래서 덜컥 이상한 체험하고 나니까 헐떡이고 구하던 마음, 뭔가 되려고 뭔가를 깨달으려고 했던 마음이 그걸 체험에서 쉬어진 게 아니라고요. 체험 때문이 아니라고.
이상한 체험에도 순간적으로 다 그래요. 돈 몇백만 원씩 내고 어디 가서 다 맛보고 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얻은 건 뭐냐면 그 체험이 아니었던 바보 같은 사람들아. 헐떡거리면서 뭔가를 하려고 했던 그 마음이 씌워져서 본래 있었던 그 평온이 드러났을 뿐이야. 그러다가 그 체험이 사라지니까 또 다른 집착이라는 거야. 이거 잃어버렸다. 그래 또 찾는 마음이 시작된 거야. 그게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잃어버려야 돼요. 반드시 뭐 특별한 거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두들겨 패가지고 뺏어내야 돼요. 그게 옛 선사들은 뭐냐, 죽이고 살리고를 자유자재로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 어떨 때 죽이냐? 쓸데없는 그 망상 죽여버려야 돼요. 무슨 이상한 체험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망상이야. 이거는 늘 체험하는 것은, 영원한 체험은 체험이 없어. 나타나다 생멸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본래 생멸이 없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공부하다가 얻은 일체 경계를 다 내버려야지 본래 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억도 안 난다. 뭘 해야지 뭐 여여에 가까우리라 뭐 이런 개성이 있었는데, 다 이런 걸 잃어버려야 된다고. 잃어버려야 돼. 자기가 얻었던 걸 다 잃어버려야 돼. 그래서 말끔히 치워버리니까 본래 있던 이 순수한 텅 빈 이 바탕, 이걸 깨닫기가 그리 어려웠던 거예요. 코앞에 두고 찾았던 거, 코앞에 두고, 눈앞에 두고, 눈앞 전체가 이건데 따로 이걸 찾는 그 망상 하나가 이 사실을 실감하지 못하겠던 거라. 늘 실감하고 있었는데 오고 가는 그 대상의 느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거 차별의 경험이에요. 근데 하나, 둘, 하나 할 때나 둘 할 때나, 또는 하나와 둘 사이, 하나 이전, 둘 이후, 이것뿐이에요. 이 단순한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생각할 필요가 없지. 유지하거나 늘리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 왜? 이건 늘릴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이건 그대로예요. 그대로. 있는 이대로라고. 불생불멸이고 부증불감이고 불구부정이라는 말에 적합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모든 건 수행해서 얻은 경계는 나타나다 생하고 멸했기 때문에 그건 불생불멸이 아니야. 10년을 뭐 수련하니까 뭐 에너지나 이게 산매가 이렇게 깊어졌다? 그건 늙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니야. 그 다음에 어쩔 때는 이랬다가 어쩔 때는 이랬다가, 그러면 그건 불구부정이 아니야. 이거는 물들일래야 물들일 수 없고, 그러니까 본인만 아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이라니까. 비밀은 당신한테 있다니까. 바깥에 없어요. 부처님한테 없다니까. 그래서 부처를 화신불이라고 하는 거야. 나의 화신이라고. 나의 화신. 내 마음이 화연으로 나타난 거야. 내 마음이. 그래서 심즉불이야. 이 마음이 부처야. 이 마음이 진짜 법신이야. 이걸 떠나서 이 모양 없는 자기 부처를 내버려두고 다른 부처에 귀의하면 부처가 마구니가 되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자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저 환상 같은 부처가 출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부처를 깨달아야 된다요. 진짜 부처를. 바깥에 있는 부처 말고. 그래, 달을 가리킨 손가락이라고요. 부처는 손가락에 지나친 거예요. 무슨 손가락이냐? 나를 가리킨 손가락이라고. 바로 당신이야. 변함없는 나의 본래 면목. 이거야말로 우주 가운데 제일 보배예요. 이게 우주 자체잖아요. 내 마음을 떠나서 무슨 먼지티끌 하나 존재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경험이란 건,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는 경험의 변화, 경험의 흐름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경험을 언제 어디서 합니까? 누가 경험합니까? 언제나 바로 지금 여기서 바로 내가 해요. 이 경험의 주체로서의 나는 지금 50대의 육체에 162cm 정도의 거의 80kg에 육박하는 약간 고도비만에 가까운 그런 남성의 경험도 같이 여기서 경험해요. 근데 나는 그런 남성의 경험에 갇혀 있지 않아. 나는
이 허공 가운데 가득해요. 아무 차이가 없어. 이 가운데서 모든 게 경험돼요. 저 온풍기의 따뜻함, 저 지나가는 찻소리, 제 신체 감각을 비롯해서 불현듯 떠오르는 아직 처리하지 못한 학교 일, 다 여기서 경험돼요. 그거 전부 다 나야. 꿈속에서 꿈 아닌 거 경험할 수 없듯이. 꿈속에서 모든 것은 꿈이었어. 지금도 마찬가지야. 모든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모든 것은 바로 마음이야. 일체유심조.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로 경험해봐요. 마음이 뭔가. 바로 지금 이게 마음이야. 언제나 경험했던 이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란 말은 잊어도 돼. 내버려도 돼. 그리고 그래서 이걸 침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을 잊게 되는 거예요. 언어도단 심행천멸이야. 이미 도달했어. 떠난 적이 없어. 이양처차 보리자. 항상 이 보리의 자리에 처해 있다. 그렇게 고구정령하게 옛사람들이 일렀거늘 요즘 똑똑하다는 사람들은 더 멀리 찾네. 이걸 알기 위해서 미얀마도 요즘 부족한 모양이에요. 요즘 주로 미국 가대요. 미국 가서 양코백이 그 밑에 앉아서 이러고 호흡이나 지켜보면서 뭐 보디 스캔이나 하고 그러면 더 빨리 깨닫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마음이 쉬워질 뿐이에요. 이게 거짓말 같죠. 황당한 얘기 같죠. 이게 놀라운 역설이에요. 놀라운 반전이고. 그래서 불가사의한 해탈법이라고 합니다. 꿈에도 생각 못했던 거예요. 이 관점 하나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식의 전환이라고 해요. 시프트라고 그래요. 시프트. 이게 한번 이거 한번 돌이키는 게 이리 힘든 거예요. 그 바깥으로 찾는 마음을 한번 찾고 있는 자기 자신으로 이 보고 어떤 대상을 쫓던 그 의식을 그 대상을 쫓고 있는 자기 의식이 의식 자체로 마음이 마음 자체로 그게 멈추는 거라고요. 옛사람은 그게 뭐냐 허공에서 화살 끝과 화살 끝이 딱 부딪혔다. 오도 가도 못한다. 딱 멈춤이란 말이에요. 그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맛, 묘한 느낌이 있어요. 몰자미, 무미, 일미, 맛대가리 없는 맛. 아무 느낌이 없다는 이 텅 빈 느낌 하나가 있다고. 요걸 사람들이 모르더라. 이게 청정한, 이게 부처님께서 말했던 청정의 길이라고. 이게 아무 의식의 내용물이 없어. 순수한 의식이라고. 순수한 의식. 순수한 의식이라고 우리가 개념화 하지 않으면 돼요. 순수한 의식이 바로 뭐냐면 연기를 말하는 거예요. 연기. 모든 것은 인연생, 인연멸, 인연으로 생기된다. 이게 이 순수한 의식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나의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교리도 필요 없어요. 사람들을 이해하고 설득하기 위해서 방편으로 내세우는 거지. 이 실의 경험이라고요. 이 실제의 경험이라고. 언제나 지금만 경험되는 이 경험이라. 1초 전, 1초 후의 경험이 아니라 언제나 지금 당장의 경험이야. 이 단순함을 믿지 못하니까 끝없이 헤매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헤매보십시오. 내 눈앞을 떠난 적이 있는가? 언제나 내 눈앞이었어요. 내 눈앞.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2500년 전 부처님 영산해성을 간다고 칩시다. 가봤자 이 경험밖에 못해요. 지금 이 경험이라고. 내가 부처가 된다 한들 이 경험은 달라지지 않아요. 유일한 차이점은 뭐냐면 이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 경험을 하고 있으면서 이 경험이 뭔지를 몰라. 그게 우습다고 하면 기분 나쁠지 모르겠지만 정말 웃겨요. 코미디야, 코미디. 이걸 모를 수 있다는 게 더 신기한 거예요. 그 알려는 마음 한번 쉬기가 그리 힘드나? 그리고 이 평범함을 받아들여 보라 이거예요. 이 평범함 속에 가끔 이것이 이제 여기에만 이렇게 마음을 쉬고 의식하게 되면 이것이 살아있는 불꽃 같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뭐 불꽃이라고 해서 뭐 그런 거 생각하면 뭐 온기나 그런 게 아닙니다. 살아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말하면 무정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간혹 어떤 경계로 자기를 드러내요. 그런 걸 이제 어떤 감각적 경험으로서의 체험이라고요. 이것에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전후에 약간의 그런 감각적
그 오작동 비슷한 게 있어요. 그게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쿤달리니 뭐 기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 마음 공부의 스펙트럼을 쫙 보면 아주 유치한 수준이 몸 수준의 공부거든. 에너지 현상에 집착하는 거, 감각적인 쿤달리니나 소주천, 대주천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제 심리적, 심리적 어떤 마음 이렇게 감정 막 풀어내고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생각 분석, 생각을 저 생각의 근원까지 파고들어서 어떻게 하는 것들. 근데 결국 맨 끝에 보면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떤 형태도 없고 아무 내용도 없고 어떤 조작이나 노력이 필요 없는 이거. 이 마치 텅 빈 무색의 광선이 프리즘을 통해서 7가지 스펙트럼이 펼쳐지듯이 우리 마음 공부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감각적인 경험도 마음 공부의 일부예요. 근데 그거에만 사람들은 부분에만 집착해. 또는 감정적으로 뭐 억눌렸던 감정, 내면의 어린아이를 뭐 치유하고 여기에만 자꾸 그래. 그 다음에 생각 때문에 괴로우니까 내 이 생각들을 어떻게 뭐 인지 치료라든 뭘 치료해서 상담을 받든 해가지고 생각을 어떻게 조작하고 뭐 호흡을 지켜보든 뭐 해도 그런 식으로 부분에만 집착해. 그 모든 것들이 뭐냐면 이 한바탕 의식이라는 사실을. 그 모든 것들이. 그래서 그 뭐지? 혹시 생물, 저 고등학교 때 이런 소리를 들었거든요. 개통 발생은 개체 발생은 개통 발생을 반복한다.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정자난자 결합해서 이렇게 성장해서 인간이 되기까지 무슨 뭐지? 고등학교 때 배웠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 꼬리도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우리 그 생명의 기본 상태들을, 그러니까 단세포부터 시작해가지고 복잡한 포유류까지 이렇게 인간으로서까지 이 10달 동안의 과정이 뭐냐면 이 생명의 개통 발생, 뭐 척추도 무척추에서 척추가 되고 어류가 뭐 땅 위에 올라가고 허파고파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미 생명의 상태에서 다 경험한다고. 바로 우리가 우주의 모든 진화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마음 공부도 그 몸 수련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 결국에는 어디 가냐면 모든 종교의 신비주의는 바로 이것만 말합니다. 모든 종교의 모든 영적 수행, 영적 전통의 최극점은 뭐냐? 모든 길은 하나의 산 꼭대기 정점에서 만나요. 바로 자기로 만나. 이 나로 온다고. 몸 수련하고 감정 풀어헤치고 뭐 생각 어떻게 조정해서 결국 오는 건 뭐냐? 그 모든 나의 불완전함을 포용하고 있는 이 나가 본래 완전하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완전함이라는 또 다른 허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이 불완전함마저 포용하고 있는 게 그게 완전이에요.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내용이었기 때문에 아무 모양도 아무 소리도 아무 냄새도 아무 맛도 아무 느낌도 아무 아르마리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거대하다. 너무 거대해. 장자도 그랬어요. 큰 모양은 보이지 않는다. 큰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 의식의 한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분별의 한계를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모든 분별을 감싸 안는 거예요. 얘가 변함없기 때문에 모든 변화가 자각이 되는 거야. 우리가 흰 도화지 없으면 어떤 것도 그려낼 수 없잖아요. 봐요. 1, 2, 3, 4 차별되지만 우린 그래서 거기에 속은 사람들 어떻게 되냐면 1보다 2가 크대. 아니야. 직접적인 경험 보시죠. 1의 경험, 2의 경험 뭐가 다르냐고. 우리가 모양에 집착한 건 이건 1이고 이건 2다. 요거 2배다. 이건 분별이고 1, 2, 이 경험이라고. 예를 들어서 이거는 작고 이거는 크다. 봅시다. 이 모양에 집착해서 그렇지. 이것이 드러내는 이 바탕은 진짜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한 번 있으시면 그냥 떠올려 보세요.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했던 거. 저는 우리 첫째 아이 출산할 때 한 10시간? 9시간인가 10시간 산부인과 문 앞에 소파에서 옹성거리고 기다렸어요. 그때
그리고 그 자기한테 제일 행복했던 경험 아무거나 떠올려 보십시오. 떠올려지세요? 별로 없어요? 최근에 그냥 기분 좋았던 거라도. 그 다음에 최근에 제일 기분 나빴던 거. 자, 최근에 제일 기분 좋았던 것도 지금 여기서 하나의 이미지로서 싹 떠올랐죠. 그리고 그것이 싹 사라지고 최근에 기분 나빴던 일이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자리를 바꿨어요. 자, 지금 기분 나빴던 일도 치워버립시다. 그럼 결국 뭐가 남아있나요? 그것이 어디서 그려졌죠? 어디서 경험하셨나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학급 떠올려 보세요. 교실.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어?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경험을 보시라니까. 다시 한번 교탁 떠올려 보세요. 자기 사용한 교탁. 어디서 떠오릅니까? 여기서 떠오르지 않아요. 여기서. 바로 지금 여기서. 예? 근데 우리는 자기 머릿속에서 떠오른다고. 그렇게 생각해. 그게 생각이라고.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눈앞에서 경험되잖아요. 근데 그게 생각은 지금 사라졌어요. 근데 뭔 남아있냐? 생각이 드러나는 이 자리는 남아있잖아요. 이 자리를 잘 보시라고.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 계시다고요. 이것을 아까 자기 교탁 그리듯이 그리지만 말고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쑥 받아들여 보세요.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 근데 여기서는 아무 경험의 내용이 없죠. 교탁처럼 그려지지가 않죠. 근데도 살아있잖아. 네? 이게 무념의 상태라고. 이렇게 해서 히로뽕 맞은 사람처럼 애가 무념이 아니라 지금 눈 뜨고 이렇게 버젓이 보고 듣고 느끼는 소리 잘 듣고 있는 이게 무념의 상태란 말이에요. 본래 무념이라고. 여기서 그려보세요. 우리 반에서 제일 귀여운 아이. 그려지죠? 그게 생각이라고. 그건 가짜라고. 가짜는 요 진짜 안에서만 나타나. 걔는 힘이 없어. 여기에 의지해야 돼. 근데 우리는 이걸 눈앞에 두고 찾고 앉았어. 가짜를 찾고 있다고, 가짜를. 이렇게 있는데. 떠날 수 있어요? 도망갈 수 있어? 손오공 이야기 아시죠? 부처님하고 내기한 거. 내 손바닥 벗어나봐. 못 벗어나시잖아요. 여기 벗어나 보세요. 네? 작년 여름에 뭐 유럽 여행 갔을 때라고 그 가짜 속에 들어간다니까? 진짜 안에서. 손오공이도 여기가 우주의 끝이구나. 제천대성 왔다 간다 오줌 찌 깔고 왔는데 그게 우주의 끝이 아니라 부처님 손바닥을 조금도 못 떠났어요. 바로 지금 여기 경험의 현장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게 본래 나라고. 너무 황당한 결론이라고. 한 걸음도 옮겨간 적 없고 한 걸음도 물러선 적이 없어. 언제나 난 딱 여기 있어. 딱 여기. 딱 나야. 지금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의 정체성도 경험돼요. 나의 성격, 나의 인생, 나의 모든 일상의 감각. 또 아까 내가 그린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아이 같은 허상이라고. 근데 그 허상이 자각되는 이 자리는 대상으로서는 자각 안 돼요. 왜? 얘가 자각하는 그 자체니까. 그래서 늘 경험하고 있으면서 경험한 줄 몰라. 왜? 우리 반에서 예쁜 그런 허상처럼 이걸 알고 싶은 거야. 그래, 그런 걸 아르마리라고 한다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딱 치워봐라. 이 아는 거 없는 이 상태라고. 본래 상태라고. 그러니까 본래 아무것도 얻은 게 없어요. 요게 기본이라고. 맥주 2병에 오징어가 아니라 이게 기본이라고. 본래 나라고. 보살님이 작년의 경험은 올해의 경험하고 달랐잖아요. 우리 이제 연말이 다 됐는데. 근데 작년에도 요것만 독일했어. 10년 전에도 몸의 상태도 달라졌고 경험도 달랐어요. 10년 동안 많은 경험을 했어. 근데 그 경험들은 기억하지 않으면, 내가 의식해주지 않으면, 내 의식의 힘을 비춰주지 않으면, 아까처럼 떠올려보세요 하지만 안 떠올려. 어떤 인연을 통해서 문득 한 생각이 회상되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와 똑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떠올릴 수 있는 이 바탕은
10년 전에도 변함없지 않아요? 10살 때는 달랐나요? 크리스마스 때 엄마 아빠 선물 뭐 줄까 떠올렸던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고. 네. 만화 영화 주인공 생각했던 그 자리가 지금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아이 그리는 그 자리라고. 나이 먹지 않았다니까 이거. 우리가 왜 우리를 변함없는 항상 동일한 나로 의식하느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 변함없는 게 있기 때문에 이상하다. 난 나이가 50이 됐는데 난 10살 때랑 똑같아. 어린애 같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어린애 같은 마음이 남아있어. 나는 이 늙고 추한 몸뚱아리가 나란 느낌이 전혀 안 들어. 난 항상 변함없는 것 같은 이상한 느낌 있잖아요. 심지어는 전생이 있는지 없는지 저 몰라요. 관심도 없고. 근데 전생이 있다고 해도 전생에 보살님께서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이라도 이순신 장군이었다고 쳐도 이순신의 경험 또한 이와 같았어요. 나라 걱정하는 그 자리. 이 자리라니까. 거긴 걱정이 있었겠지만 이 자리엔 걱정이 없어. 왜 아까 우리 반에서 제일 귀여운 아이 떠올리듯이 내일의 전투를 생각해도 바로 그 자리야. 이 청정한 본래 면목이라고. 너무 심각하게 그러시네요. 보살님 어떠세요? 제가 자기를 믿으라 하잖아요. 이게 자기예요. 이걸 믿으라 소리예요. 이걸. 끊임없이 생각은 여기에 의문을 제기해요. 끊임없이 판단하려고 그래요. 그게 뭐냐? 진리를 박제로 만들고 싶은 거야. 자기 마음에 들게 오리고 싶은 거야. 다 그래요. 다 그래. 그것이 이어지는 게 그게 그래서 공부한다고 하는 그것이라고. 그래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는 거야. 100마디 1000마디 부처님은 49년 동안 했던 거예요. 49년 동안 심화학습 무슨 뭐 심화시킨 게 아니라 똑같은 얘기를 49년 동안 했던 거예요. 내 얘기 하셨던 거예요. 내 얘기. 이게 네가 바로 너다. 아무리 거기에 단어가 바뀌고 문장 표현이 달라졌어도 결국 뭐냐? 이 얘기밖에 없어요. 이 얘기밖에. 자, 잘 모르겠어요. 네? 오, 그래요? 지금 보고 있다는 건 경험되죠. 그게 어떤 경험이에요? 왜 생각하죠? 저한테 대답할 필요 없어요. 지금 자기 경험을 자각하라고 제가 하는 거니까. 지금 어떤 경험하고 있어요? 그러면 익숙한 습관대로 어떤 경험의 내용물을 찾죠. 근데 선뜻 뭐가 안 잡히죠. 그래서 우리는 머뭇한다고.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찾을 필요가 없는 이 당연한 경험이에요. 지금 이걸 제가 말로 적당히 표현하지 못했는데 제 말은 안 중요해요. 지금 보살님이 경험하고 있는 걸 제가 대신 대답할게요. 지금 보고 있음의 경험은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나도 특별한 게 없는 이 경험이라. 무슨 무슨 감각이라도 느껴지면 좋겠는데 그런 감각도 별 특별한 감각은 없어. 그냥 저울로 텅 빈 채로 열려있는 이 느낌이에요. 그래서 눈앞의 모든 대상들은 내 시야 안에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와 있다는 이 느낌. 그래서 시야의 변화에 따라서 보이는 대상은 달라지지만 이 보고 있음의 이 경험은 늘 변함없이 있어. 그러니까 하나도 특별한 게 아니야. 근데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절대 신경을 안 썼던 거야. 이 안에서 드러나는 그리고 사라지는 그런 경험,
특별한 경험에만 관심이 있었고 이 특별한 경험의 배경, 그 특별한 공간, 특별한 경험이 나타나는 무대 공간 같은 이것은 신경도 안 썼어요. 이건 너무 당연하니까. 이게 뭐라고. 근데 여기서 분명한 거예요. 여기서. 아, 이거구나. 이 아무 특별한 느낌이 없다는 이 느낌이구나. 아무 알 게 없는 이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생각을 쉴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멀쩡하게 잘 보고 듣고 느끼고 알아요.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어떤 생각이 가리면 어떤 생각에 그래서 생각하는 사람 잘 봐봐요. 항상 시선이 지금 여기에 머물지 않고 생각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 초점이 없어 사람들이. 근데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부딪히라는 게 뭐냐면 이 경험을 자꾸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 무슨 생각의 내용물을 전달해 주지 않거든. 근데 이런 얘기도 잘못 듣는 사람 뭐냐면 생각하면 그건 거꾸로 듣는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에 어떤 공부하셨고 그렇게 해보면 아, 저 사람이 좀 아직도 찾고 구하는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그 처음에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을 써야 돼요. 마치 의사가 진맥해가지고 그 증세에 따라서 다른 약을 쓰듯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에 하고 공감이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은 이런 말엔 전혀 공감이 되고 엉뚱한 다른 말에 공감되기도 하고. 근데 결국 어찌됐건 저찌됐건 결국에 뭐냐면 이게 본래 자기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이 사실이에요. 다시 한번 엄마 얼굴 떠올려봐요. 엄마 얼굴 떠올리는 그 자리라고. 지금 어디서 떠올렸어요? 바로 이 자리라고. 근데 더 신기한 건 이제까지 나라고 믿었던 이 몸뚱아리도 여기 있다고. 엄마 얼굴 떠올린 그 자리에 나도 있다고. 엄마 얼굴은 순식간에 이렇게 희미하게 그려지는 거고 내 육체나 감정이나 생각은 너무 또렷한 것 같죠. 근데 동일한 의식, 동일한 도화지 위에 그려진 거예요. 하나는 더 세밀하게 그린 그림이고 하나는 그냥 희미하게 윤곽만 잡힌 그림. 근데 그 모든 경험이 그려지는 그 바탕은 어떤 모양으로는 절대 안 그려져요. 그래서 이게 영리해야 된다고 하는 거야. 앗하고 반전이 모양을 보던 눈이 모양이 나타나는 이 모양 없는 것을 모양이 없기 때문에 보고 있지만 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래서 본다에 방점을 두지 말고 있다에 방점을 두라고. 지금 이렇게 있다고. 저 기침 소리가 있듯이. 기침 소리가 나타난 그 자리에 엄마 얼굴도 내 감정도 퐁퐁 거기서. 모든 경험은 이 자리에 이 자리. 모든 경험의 내용물은 지나가요. 예? 앞에 경험은 사라지고 뒤 경험이 또 이어지고 또 사라지고 또 이어지고. 근데 이 경험이 드러나는 이 자리는 항상 이와 같다고. 이와. 한계가 없어요. 나 또한 내 몸의 경험. 우리는 끊임없이 몸에 집착하는 이유가 이게 제일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한 가장 확실하게 느껴지는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가 조금만 세밀해지면은 몸의 경험이 자각되듯이 모든 세상의 경험도 이와 같이 자각돼요. 그래서 아무 차별이 없는 거예요. 이 컵의 경험이나 내 몸의 경험은 똑같아. 근데 우리는 이것에 더 집중을 하게 된다고 해야 될까? 더 집착을 하게 되니까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현실감이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좀 더 민감하게 이렇게 의식이 이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지 말고 한번 그래서 마음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가만히 우리의 주의력을 고르게 한번 그냥 이 공간에 펼쳐봐요. 저 허공은 내가 아닌가? 허공의 느낌이 안 느껴져요? 지금 꽃 보여요? 자, 꽃을 경험한다는 게 어떤 느낌이에요? 시각적인 어떤 색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러지 말고 이것을 느낌으로, 감각적인 느낌으로 한번 느껴요. 꽃을 본다는 걸. 감각적 경험. 특별한 느낌 없죠. 엄마 얼굴 떠올려봐요. 엄마 얼굴의 경험은 어때요? 거기서 이 내용 있는 경험들은 미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꽃을 볼 때나 엄마 얼굴 떠올렸을 때 미세한 감각의 경험은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거든요. 말로는 설명하기 힘들어도. 근데 그 변화, 어떤 경험이 차이가 있다는 변화가 드러나는 이 자리는 변화했는가 이거예요. 꽃을 경험할 때나 엄마 얼굴 떠올릴 때나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내버려둬요. 내용물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니까. 요즘은 사진을 인화해서 앨범에 보관 안 하기 때문에 옛날 사람들을 보면 사진 앨범 쫙 있거든. 애기들 어릴 때부터 막 뭐 결혼 사진부터 쫙 있잖아요. 그럼 모양을 보면 이때 어쩌고 저때 저러잖아. 근데 전부 다 뒤집어 봐. 그 모든 경험에 차별되는 경험을 뒤집으면 이것만 있다니까. 텅 빈 백지 같은. 그래서 얼마든지 새로운 경험이 가능한. 이게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 경험이라고. 자기의 경험, 이것을 오려내려고 하지 마. 그래서 나와 그 경험을 둘이 되려고 하지 마. 나 또한 아까 말했듯이 내가 이 안에 들어와야 돼. 이게 잃어버린 퍼즐이야. 딱 들어와 있으면 이게 전체가 된 느낌이야. 이게 진정한 합일감이에요. 무슨 합일의 체험에서 엑스터시나 황홀한 상태가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거야. 나까지 포함해서 모든 대상 사물들이 그냥 자각될 뿐이에요. 내 몸도, 컵도, 이 방 안의 공기도, 저 찻소리도 그냥 의식되고 자각될 뿐이에요. 저 자각되는 것들은 끝없이 변해. 내 몸의 느낌도 변해. 감정도 변해. 생각도 변해. 찻소리도 변해. 다 변해. 근데 그것을 자각하고 있다는 이 텅 빈 자각의 느낌, 이 존재의 느낌. 이것을 상대적으로 알려고 하지 말고 이건 상대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거예요.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특별한 체험. 자, 책 조금만 할게요. 30분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99페이지예요. 99페이지 왼쪽에서 둘째 줄입니다. 약 도거란 말은 우리 들뜬 거거든요. 마음이 산란한 거. 만약 도거가 치성즉, 만약 마음이 들떠서 치성하면, 들뜬 마음이 치성하면 선의 정문으로, 먼저 선정의 문으로, 선정의 방편문으로. 이게 이제 육조 스님이 원래 이 본분사 입장에서 보면 선정과 지혜가 둘이 아니고, 그래서 뭘 닦아서 뭐 이러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에 이렇게 대처하고 이런 건 아닌데, 분명히 공부하는 와중에 여전히 둘의 경험을 하게, 이 분별의 경험을 합니다. 그때 이제 대치문으로서 내세우는 게, 만약 들뜬 마음이 치성하면 먼저 이 고요한 정의 문으로 칭리섭산해서, 칭리섭산이란 건 뭐냐면 이 칭자가 저울칭자거든요. 저울칭자. 그러니까 이치를 저울로 잰다. 이게 뭐 부르다, 호칭하다 할 때 칭자인데, 칭리란 게 뭐냐면 저울에 재서 저울에 잰다는 게 뭐냐면 이 이치에 맞춰서 이 말이에요. 뭐에 맞춘다 이 말이에요. 무게 맞추듯이. 그래서 먼저 이 고요한 방편으로 이치에 맞게 산란함을 섭수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옛사람들 표현이라 좀 현실감이 떨어질 텐데, 딴 게 아니라 우리가 비록 그래 모든 게 하나야 이것뿐이야 라고 뭐 문득 이 사실을 알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분별의 이 분리의 경험은 시성할 거예요. 그때 하나의 대치문으로서 마치 뭐냐면 열날 때 해열제 먹듯이 그 방법으로 뭐냐면 고요한 문으로서 이치에 맞게, 그래 실제로 이것들은 전부 마음의 작용이다. 그래서 그 산란함을 거두어들여서 심불수연하여, 마음이 그 인연을 따르지 않아서 개호본적하면은, 그래서
자꾸 자기도 모르게 예전에 그 버릇대로 그 곤란한 마음이나 그 생각을 쫓아가려는 마음을 정문 고요하게 뭐 호흡에 집중한다든지 아니면 허벅지를 친다든지 안 그러면 뭐 절을 하고 저 뭐야 다라니 하고 화두 들고 하는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치성한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기 위한 방편 수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인연을 따르지 않아서 본래 고요함에 개합하게 하고 원래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이 사실은 원래 이 사실은 아무리 우리가 들뜨고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을지라도 그때 이제 정신 차려봐요. 우리가 보통 막 자기 안에 자기 내면의 어떤 생각 속에 치성한 끝없이 이어지는 생각 속에 우리 그런 심리적 고통을 당해보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밤잠을 못 이룰 정도로 끝없이 생각들이 막 자기를 괴롭힐 때 그때 우리는 끊임없이 그 생각이라고 하는 어떤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굴레 그 순환 속에 거기 휩쓸려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도무지 마음이 안정을 찾지 못하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그때 정신 차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주 뚜렷한 감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 감각은 언제나 지금 여기에 이 지금 언제나 지금 여기 있는 것을 드러내주는 이게 하나의 이정표거든요. 그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그래도 가끔은 하늘을 보자. 옛날에 무슨 드라마 제목에 그런 거 있었는데 가만히 보면 나는 지금 괴로워 죽겠는데 하늘은 왜 저리 맑지? 이런 느낌 안 들어보셨어요? 왜 세상은 저렇게 평화롭게 돌아가지? 근데 그게 우리는 나하고 상관없는 세상이잖아요. 그게 본래 나였어요. 아무 그런 마음의 흔적이나 그늘이 없는 이 속에서 내가 일정 부분 그 허상 속에 너무나 많은 힘을 주어가지고 그 안에 그냥 빨려 들어가서 돌고 도는 거예요. 그때 이제 빠져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치에 맞게 산란함을 섭소해라. 근데도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이거 아무리 봐도 어떻게 하라는 방법이 없어. 예? 그래 결국 뭐냐면 수신결이든 조사들이 가르치는 방법은 늘 본분자예요. 이 본분의 일밖에 없어요, 솔직히. 그 다음에 혼침은 흐리멍텅한 거잖아요. 그리고 의식이 흐리멍텅해서 혼침이 우다해요. 더욱 많아서 혼침이 더욱 깊어지면 즉 차이로 다음으로 해문으로서 지혜의 문으로 택법 관공하여. 그러니까 현상 가운데 택법은 법을 가려서 공을 본다란 말인데 이것도 뭐냐면 우리가 의식이 흐려지거나 이렇게 매해질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와중에 저도 이제 그 경험하는 건데 이 공부를 하다가 가끔 이 자리가 매해지는 건 뭐냐면 딴 거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마음이 들떠가지고 우리가 사회생활하거나 현실생활하다 보면 생각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생각을 써야만 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생각을 하다 보면 다시 거기에 빨려 들어가서 그렇게 산란해지거나 아니면 너무 이렇게 그 어떤 일이나 뭐 가정사나 이런 데 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이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개정에 할 때 개라는 게 딴 게 아닙니다. 이 공부하기 좋은 그런 어떤 생활 습관이나 태도, 몸의 상태와 관련이 깊어요. 그래서 흐리멍텅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막 업무에 막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하거나 일이 많고 그러면 잠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원래는 흐릿해지지 않는데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매해진 느낌. 그래서 약간 이렇게 그런 느낌. 그때 이제 뭐 하냐면 정신 차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택법 관공이라. 다시 한번 일로 돌이켜라 이거예요. 일로 돌이켜서 이 관공이 뭐냐면 이 자리를 보는 거거든요. 그때 택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주로 초창기에 저희식으로 공부하는 쪽에서는 뭘 하냐면 딴 거 없이 그냥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저는 이제 좋은 서책 같은 것도 한번 봐라. 그러면 이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이게 예전에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이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할까? 너무 이렇게 그 익숙해지다 보면 이 의식은 변함없는 것에 대해서는 실증을 빨리 느끼고 그냥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자동화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예전처럼 이게 활발한 느낌, 살아있던 느낌이 희미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좌우지간 이렇게 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공부하는 이 자리에 자주 접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다시 이 과거의 습관으로 산란이나 곤침 속으로 돌아가지 않게 해서 그게 택법 관공 이 자리를 관하면 조감무역 비추어 봄에 의욕이 없어. 그래서 다시 한번 확실해진다면 그래서 개호 본지 본래의 암 이게 본래의 암입니다. 본지예요. 본지 풍강. 그래서 본적 본지 이 고조 스님은 이 자리를 자기만의 언어로 표현한 게 공적인데 영지라고 그랬어요. 텅 비고 고요한데 신령한 알미다 이거예요. 그것도 그럴듯해요. 근데 그 말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공적이 뭐냐면 텅 비어서 고요하다. 바로 지금 이 자리예요. 이 모양은 아까 엄마 얼굴 그리고 우리 반에서 제일 예쁜 아이 그려진 그 자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실체, 물질이 없어. 그리고 그 자리에는 소리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고 공적해. 근데 뭐 그려보세요 하면 여기서 이게 신령하게 이렇게 안단 말이야. 이렇게. 이게 공적 영지란 말이야. 그래서 본래지에 개합해라. 그래서 마음이 이 분별심이 아직 쉬어지지 않으면 헐떡거리면서 다시 구하거나 아니면 다시 멍해가지고 이렇게 다시 매해지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때 이렇게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 이 정으로 치호 난상하고 이 정으로서 고요함으로써 이 어지러운 생각을 다스리고 이해로서 치호 무기 그 지혜로서 이 무기 멍청함을 다스려서 동정상망하고 그거 움직이고 고요하다는 상이 그게 양변이죠. 이 분별이에요. 그것이 사라지고 대치 이 상대를 다스리려는 공이 멈추면 끝나면 대치 공이 종하면 즉 대경이 염염귀종이다. 이 말이 뭐냐면 여전히 아직도 제가 한 십수년 걸린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전히 나는 이 안에 이 전체 가운데 일부를 나로 삼고 나머지를 나 아닌 거로 삼아서 여기서 갈등하는 이 이분법적 상황, 이 분별 상황이 잘 쉽게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참 이걸 처음에 조금 맛본 사람이 그때 갑갑증을 일으킨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공부가 나아가질 않아. 생각은 급히 나아가고 싶은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다른 길은 없어요. 생각을 믿고 따라가면 안 돼요. 오히려 이게 공부가 되는 거야 마는 거야 하면서 자꾸 자기 공부하는 게 더 힘들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 발심, 끈기, 인내예요. 예전에 저 범어사 동산 스님이 공부하는 수행자들한테 즐겨 써주셨던 게 감인되거든요. 감당하고 참고 그다음 기다려라. 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거 너무 수동적인 공부예요. 수동적인 공부. 왜냐면 내가 어떻게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나의 어떤 노력. 그래서 이게 대치의 공력이란 게 힘쓰는 게 끝나면 그러면 경계를 대해서 순간순간 염염의 종지로 돌아간다. 종지가 뭐냐면 본래 이 자리 공적 영지한 이 자리로 돌아간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돌이켜야 돼. 돌이켜. 이게 익숙해지는 거야. 낯익었던 이 분별망상에서 이 낯선 이 분별망상이 일어나지 않은 분별망상 이전의 이 자리로 자꾸 돌이켜야 돼요. 그게 소치는 행위라고 그랬어요. 그걸 보림이라고도 했고 자꾸 이 자리를 다지는 거야. 아직까지는 이게 여전히 나하고 둘인 것처럼 이렇게 나 따로 법 따로 있는 것 같다가 나중엔 나도 없고 법도 없고 그냥 이게 한바탕 한 덩어리 일이라는 게 분명해져야 되는데 그게 적어도 십수년 걸리고 그게 긴 시간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지 그 정도예요. 옛사람들 저도 하도 의심이 많아가지고 옛사람들 기록이란 건 다 찾아봤는데 대부분 그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우연히 심심계도 그래서 인연을 만나더라도 마음의 도에 개합하여 이문쌍수 이때 되면은 이문이란 건 뭐냐면 운에 맡긴다. 움직임 맡긴다. 그냥
그냥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내맡긴다 이 말이야. 그냥 내맡겨도 자기가 의도하지 않고 내맡겨도 쌍수하여. 그래서 선정과 지혜가 쌍으로 닦인다 이 말이야. 수행해서 닦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찾고 구하려는 마음이 아까 말했듯이 뭘 얻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패러다임이 잘못됐다는 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뭔 말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뭘 얻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얻으려는 마음이 어떤 대상을 얻음으로써 그 마음이 쉬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잠시 행복을 맛봤듯이 그럼 영원한 행복을 맛보는 길은 뭐냐면 영원히 이걸 바보같이 이걸 계속 하는 게 아니라 물속에 비친 달 그림자가 진짜인 줄 알고 자꾸 이걸 푸는 게 아니라 달이 공중에 있는 줄 알면 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구하지 않으면 그게 행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구한다는 행위는 뭐냐면 벌써 분리란 말이에요. 내가 있고 구해야 될 대상이 있고. 그 틀 안에서는 절대 답이 없다. 틀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격외선이라는 게 틀 바깥에 선이 있다는 게 그 소리예요. 이 자기의 낡은 패턴, 자기 이 생각이나 심리가 움직이는 낡은 패턴, 그래서 그걸 자꾸 관하라고 하는 거예요.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뭐 특별한 무슨 깨달음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자기의 실수가 보여서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앨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면 사라진다고. 그걸 못 봤기 때문에 계속 그 속임수에 계속 속다가 이게 미혹이구나, 이게 속임수구나 알면 다시 속지 않는다고. 그럼 얻은 게 아니라 오히려 그걸 잃어버린 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리고 비우는 거에 도다 이거예요. 비우는 게 이 공부다. 얻는 게 아니다.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문쌍수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절로 지혜가 깊어지고 그 다음에 마음이 점점 고요해진다 이 말이에요. 왜냐면 대상에 대한 집착과 추구가 쉬워지는 만큼 밝아지고 고요해진다 이 말이에요. 방위 무사이니 바야흐로. 그래서 이문쌍수하면 바야흐로 일 없는 사람이라 할 수 있으니 약 여시적. 만약 이와 같다면 진가위 참으로 가위 정에 등지하여 정예를 동등하게 지녀서 명견불성자야 밝게 불성을 본 자라고 일컬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비록 처음에는 이 대치문을 써가지고 이렇게 그 공부하는 도중에 혼란을 잠깐 다스리지만 결국에 뭐냐면 다스려서 그 동정상이 서로 사라져야 된다. 그렇게 들뜨고 고요하고 움직이고 멈추고 하는 이 이분법이 한번 쉬어져야 된다. 그래서 그 상대를 어떻게 다스리려고 하는 그 마음, 그 노력이 멈춰야지만이 경계를 대해서도 마음이 이 자리로 언제나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결국에 뭐냐면 늘 오직 견성만 말한다 이 말이에요. 견성만. 오직 이 성품짜리 본분사만 말한다 이거예요. 본분. 언제나 이 일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저 문 밖에 나가서 이 세상 속으로 나가서 이 세상의 경계를 대하면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예전에는 이 몸뚱아리 안에만 나의 세계고 이 몸뚱아리 경계선 바깥은 내가 아니. 그래서 늘 두려웠던 거야. 어찌할 바를 모르고. 몸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다음에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공간 안에서 나는 너무 작고 왜소하다는 그 느낌 때문에 자꾸 뭔가를 붙들 걸 찾아봤던 거야. 근데 이제 보니까 근본 정지를 깨달았다는 건 뭐냐, 마음을 깨달았다는 건 뭐냐, 견성했다는 건 뭐냐면 어느 것 하나 나 아닌 거 없고 어느 것 하나 마음 아닌 게 없었다. 나는 늘 이 마음 하나였고 현상은 다르게 드러날지 모를지언정. 그래서 이 현상, 꿈 같은 현상에 속지 않는 것. 그래서 깨어났다고 하는 거고 깨달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비록 한 번 깨달았고 한 번 깨어났다 할지라도 그 힘은 아직 미약하다 이거예요. 다시 익숙한 분별 속에 다시 떨어져요. 공부한 사람은 거기서 솔직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한 번 이 자리가 드러나면 자기가 속는다, 다시 미혹 속에 떨어진다는 것을 이제는 자기가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에 의지해서 앞으로 공부해 나가는 거다. 그게 이 보조 스님이 또는 우리 이 공부를 했던 실제로 이 공부를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노 점수의 길을 가셨어요. 그래서 이분도 도노 점수는 천성의 괴칙이다라고 자신만만하게 하셨대요.
그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폭발적인 무슨 커다란 깨달음의 체험으로 한 방에 그런 거야말로 욕심이고 그런 거야말로 관념이에요, 관념.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엄연한 이 세속의 인연 그대로입니다. 우리 중독을 치료하는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약물에 중독돼도 그 금단 현상 그 끊는 거예요. 단박에 끊을 수 있지만 그 여전히 그 약물을 원하는 그 이 몸의 갈망, 의식의 갈망이 쉬어진 데는 수십 년이 걸릴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독한 생각 중독증이었거든. 어떤 대상 중독이었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한동안은 그 부작용. 그래서 공부 초창기가 정말 이 사실을 알고 그 이후 한 십수년이 그게 제일 위험한 기간이에요. 꽃길을 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그때부터 고생길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안 겪어도 될 그 고생을 하나 더 겪어요. 그래서 그 와중에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여서 계속 이 자리를 같이 함께 이걸 공유하고 나누는 겁니다.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는 거 하는 게 아니라 각자의 것을 자기가 이 자리에서 각자 확인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거. 그래서 정해를 듬지해서 이게 본래 자성의 정이고 이것이 자성의 해다. 정과 해는 촛불의 밝음과 뜨거움과 같은 거예요. 예? 촛불이 밝아 있으면 뜨겁고 뜨거우면 촛불이 밝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 뭐 바탕과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런 말마디를 쫓아가지 마시고 진짜 보배는 자기한테 있어요. 이 문자로 돼 있지 않은 어록, 문자로 돼 있지 않은 경전은 자기라고 하는 이 경전이에요. 언제나 이와 같이 내가 듣고 있고 이와 같이 보고 있고 이와 같이 느끼고 있고 이와 같이 알고 있다는 이 당연하고 단순한 사실에 강한 확신. 그래야지만 이걸 놓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망념이 허망한 생각이 이 진실을 침노한다 이 말이에요. 예? 거기서 끄달려가지 않고 언제나 자기 근원으로 자기 본래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것. 그게 공부하는 거고 그게 그 힘을 법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망상에 끄달려가지 않고 자기가 발 딛고서는 이 자리 자기 눈앞을 지킬 수 있는 것. 그게 공부의 효험이고 그래야지만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고통은 감각과 생각의 결합입니다. 감각 때문에 생각이 일어나서 고통스러울 수 있고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이 감각을 유발시켜서도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결국 오음, 색수상행식이라고 하는 우리 물질 육체, 그 다음에 감수작용, 그 다음에 의식작용, 의지작용, 그 다음 분별작용 이런 몸과 마음이 빚어내는 것에 불과해요. 즉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그 경험의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경험의 현상 말고 경험의 현상은 끝없이 변해요. 근데 그 변하는 현상의 본질이 뭐냐 이거예요. 그것은 바로 지금 이러한 텅 빈 알미다. 텅 빈 의식. 아 이건 이름이에요. 이름. 지금 바로 이거예요. 이거. 이 경험입니다. 한 번도 끊어지지 않은 경험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깊은 잠 속에 있어도 이 경험의 바탕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의 공백을 의식해요. 의식의 공백을 자각한다고. 거기에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니라 이게 홀로 밝아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생각은 없었어. 근데 아침에 생각이 이 의식의 바탕은 아까 그 그래프 그리는 펜슬이 우리의 의식이라면 잠든 순간 띠 하고 정지해. 근데 이 바탕은 계속 있었어. 그리고 다시 이렇게 그려. 그래서 어젯밤 날 꿈도 안 꿨네. 이 그래프는 여기서 멈췄는데 얘가 안 나니까 어젯밤 꿈도 안 꿨네. 생각은 없었는데 자기가 꿈도 안 꾼 줄 알고 의식의 공백이 생긴 줄 안다고. 생각은 그 자리에 없었는데도. 그게 희한한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분별되는 의식처럼 감정이나 생각처럼 자각이 안 되지. 왜? 눈이 있기 때문에 다 보지만 보는 눈은 보고 있으면서도 안 보여요. 이해돼요? 지금 보고 있죠. 이게 눈의 경험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렇게 눈이 여기 있는 줄 알고 찾는 거라고. 이것도 눈 안의 소식이지만 이렇게 보이는 대상이 눈일 리는 없지. 마찬가지예요. 내가 찾고 있는 마음은 지금 이렇게
모든 것을 비추고 있는 이것이지 비추어진 어떤 의식의 경계가 아니라. 잘 돌이켜 보십시오. 자, 아이고 조금 시간 오버했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